말씀에 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0장 23절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 십계명과 구체적인 율법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언약, 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성령의 불, 이게 성막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언제나 승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그 가슴에 가진 자가 은혜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진 자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말씀을 가진 자가 복 받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들었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가슴 뛰는 것과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내 속에서 뛰는 것과 사업이 잘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고 가슴에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의 삶에 건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형통과 승리가 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고 기적을 만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이 불붙어서 말씀을 행할 때 그 인생은 걸음걸음이 기적과 축복과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금식 기도를 하지만 그 가슴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똑같은 고민으로 수십 년 동안을 고민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채 그냥 기도하고 말씀이 없는 채 그냥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면 그 말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로 지나갈 때 여리고에 마침 맹인이 살았어요.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눈 뜨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업신여기면서 꾸짖고 책망하면서 조용해! 시끄러! 저리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이 맹인이 주눅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또 외쳤다고요. 그런데 그 외침으로만 끝났다면 이 맹인은 눈 뜨지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역사할 거야. 내가 주님께 나가서 외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채 이렇게 부르짖고만 끝났다면 눈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맹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그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 떠진겠습니까? 아니요, 안 떠졌어요. 내 간구를 말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해주기 전에 말씀을 줬다니까요. 보라, 보라, 눈 뜨고 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눈이 떠졌다고요. 항상 기적 전에는 말씀이 먼저 가서 그의 귀에 들리는 거고, 기적 전에는 말씀이 먼저 가서 그 심령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하느냐? 왜 말씀이 앞서가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원칙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먼저 가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 소경에게 갔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이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고질병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팍 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불을 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고요, 진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로 막 되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학과 의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물질, 건강, 우리의 가정의 행복, 우리의 진로, 또 우리의 지혜, 명철, 우리가 꿈꾸는 것, 비전을 이루는 것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에 불을 붙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대적이 되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니까 나의 대적과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될 목적지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았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여기 빠진 한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7족속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끊는다. 끊어버린다. 그들을 쫓아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의 대신 너희의 대적을 내 대적 삼아서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원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 불렀습니다.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불렀다고요. 물론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진 땅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나도 꿈도 못 꿨는데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발견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고요. 아니 뭐 꼭 돈 많이 벌어야 복 받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물론 때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해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가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이 있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악한 영들, 대적들이 있다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있듯이 영적인 대적들이 있다고요. 7 족속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7은 성경의 완전수예요. 그만큼 많은 대적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많은 대적과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죠. 물론 사람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요. 그 문제 해결하다가 사람 죽어요. 문제 해결 다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 문제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거 해결된 거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끝이 없다 그랬냐. 불교에서는 108번뇌다. 불교의 108은 완전수거든요.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번뇌가 고뇌가. 그래서 불교는 인생은 고다,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반대, 인생은 복이야.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 인생은 고난은 끊임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 붙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때는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너의 대적을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는 복받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보낸대요. 여기서 왕벌 왕벌입니까? 진짜 큰 벌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든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다든지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공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과 이게 비례를 이루냐면 비교를 이루냐면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내가 내 위엄과 왕벌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말씀에 불 받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인생은 말씀에 불 붙은 인생이에요. 말씀에 불이 붙으면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질병을 고치고 내가 주신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신 말씀이 내 약점을 고치고 죄악을 깨뜨리고 악한 습관을 깨뜨리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명 가지지 못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명 때문에 주의 길을 가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사명에는 뭐가 따르죠? 고난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라요. 왜냐하면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사명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면 삶의 고난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명에 대한 고난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지키려고 내가 고난 받잖아요. 그럼 건강 주십니다. 물질 준다니까. 사명 감당으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의 보화도 쌓여요. 근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않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고난을 당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천국의 복이 쌓이나요? 아니라니까요. 이왕 고난 당할 거 똑같은 고난 당할 거 사명 당하면서 고난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죠.
아마 반주하고 있는 이혜진 성도님 아이 키우고 막 갓난아기 하다 보면 때로는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아윤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오늘은 반주를 좀 부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방문도 아닌데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생겨요. 그때 하나님 어지간한데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 사명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윤이 더 강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사명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삶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이걸 딱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사실을 다 믿지 못해요. 염려가 되거든요. 자꾸 막 내 눈에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자꾸 막 새나가는 거 이런 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자꾸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다가 염려와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이 팍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이런 모습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말씀에 불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 받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역사할 때 삶의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물론 봉사다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섬김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뭘로 믿죠? 마음으로 믿지만 말씀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더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말씀만 붙들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붙은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격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감격도 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불붙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성도들의 양식과 물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리시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다시 한번 막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침에는 뭘 줬죠?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거 광야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붙잡고 있으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들의 광야 40년을 지날 때 너희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아무리 요즘에 유행하는 안 떨어진다 그러는 뉴발란스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신고 다녀보십시오. 40년이 뭡니까? 축구 한번 해보십시오. 1년만 신어도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 붙잡는 사람. 이것은 진짜 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옷이 안 헤어진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옷이 헤어지면 또 다른 옷을 주고, 옷이 헤어지면 또 다른 옷을 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공급하고,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인도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불붙은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름 기둥 못 만듭니다. 사람이 불 기둥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못 내려요. 사람은 광야 동안 옷을 만들지 않고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신발이 닳아버리면 맨발로 걸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 다 모든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에 불 붙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에 불 붙으면 말씀이 복을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요. 우리가 주신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쫓아가지 말고요. 먼저 말씀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빌리언 달러가 얼마죠? 제가 계산한 1빌리언 달러가 얼마입니까? 10억, 예? 얼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빌리언, 10억? 10억입니까? 1조죠? 1조 아닙니까? 그죠? 제 설교 중에 죄송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한 이제 그 평소 때 은혜 받고 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한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크레딧으로 딱 적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1빌리언 달러를 헌금을 했대요. 1조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크레딧을 딱 보여주면서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이거 한 30%도 제대로 안 들리는 걸 하여튼 해가지고 1빌리언 달러를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왜곡된 사람은 왜 자꾸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 그래. 그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물질의 복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이런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했잖아요. 아시아 전도를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고요. 아시아 전도를. 그러면서 너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때는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선교의 계획, 재정의 계획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어디 가면 누구 만나고 어디 가면 누구 만나서 누구 집에서 자고 어떻게 헌금 받고 이런 걸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순간에 성령님이 한 번에 캔슬하고 마게도냐에 가 그랬을 때 아무런 무대책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불가지고 그냥 마게도냐에 갔더니 누구 만났죠? 루디아 만났다고. 루디아가 여자 사업가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패션 사업가, 옷감 양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릇이 커, 그릇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 큰 넓은 집을 다 주면서 여기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지내라고 하고 바울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그 바울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루디아를 도왔다고요. 말씀에 불이 붙고 말씀대로 가니까 바울이 이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큰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거의 70이 다셔서 이제 은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사모님이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이 죽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개척교회 남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빼고 딴 일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죽고 싶더래요. 악한 영이 거기에 막 들어온 거죠. 너무 막막하니까. 진짜 어린 아들 둘 남겨두고 남편이 죽으면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고 고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네가 목회해라.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남성 중심의 문화고 특히 목회도 남성 중심의 어떤 목회가 강한 나라잖아요. 꼭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신학교 등록해가지고 진짜 안수받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지하에서 아들 둘 데리고 이렇게 막 지하 개척교에서 막 성도들이 없는데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여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교인 진짜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교인 두세 명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가난하고 그런데 안수를 딱 했는데 안수하라 그래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면서 귀신이 나고 막 그러면서 이 세 명이 두 명인가 세 명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는지 원래 이분들이 작은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다 망해가지고 이제 뭐 술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차 다시 했던 장사 다시 하는데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질로 잘 돼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 또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 막 20년 막 이렇게 30년 전도할 때는 목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오고 한 명 들어오면 두 명 나오고 세 명 있었는데 두 명 되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막 죽고 싶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막 전도를 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출석교인이 2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막 이분들한테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사라는 감동을 주신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 20명이 됐고
그 20명 돼서 이제 은혜 받는데 다 시험 들어 떠나갑니다.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봤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건물 사 그냥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불이 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광고하고 그냥 우리 헌금합시다 계약금만 마련해가지고 20억이 넘는 건물을 안산에 사버렸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의 정신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런데 병들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20억이 넘는 건물 가운데 사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귀신 나가고 내가 사업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경험이 됐잖아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산 지 불과 한 2년이 채 안 돼서 출석교인이 1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넘는데 이 출석교인이 100명이 돼도 20억이 넘는 이 건물 빚을 갖고 하는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목사님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길 너 오살리 기도원 빌려가지고 3박 4일 부흥회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을 3박 4일 빌리려면요 1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지금 빚도 못 갚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3박 4일 1억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면서 또 왜 그러시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 그 과정 순종하면 역사가 나지만 그 과정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또 왜 그러시냐고. 내가 말씀 가지고 역사했잖아. 너 이거 해야 돼. 또 말씀 주시니까 진짜 교인들 100명도 채 안 되고 막 이제 하는데 광고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오살림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오살림 기도원 연락하고 다 해보니까 3박 4일 집회하는데 한 1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 왜냐면 그 오는 분들 숙소 제공, 밥도 다 제공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회비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는 걸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의 사역을 써주십시오. 3천만 원. 뭐 목사님 사역 나중 되니까 돈이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 이 돈 어떻게 할까요? 2달에 한 번씩 집회, 2달에 한 번씩 오살리 그래서 지금은 진짜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으면요 물질의 복 따라오는 거예요. 사명에 불이 붙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은 이렇게 받아야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안 그러면 감당할 만큼밖에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도 전도를 한 명 하면 한 명 나가고 또 은혜 받았다가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사람들 안에 실패감이 드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뭘로? 말씀에 불 붙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크고 은밀한 기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병을 제하신다. 건강을 주신다. 아예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면역력, 강건함, 건강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문 25절 후반절 볼까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한다 그랬죠. 병을 제한다. 고친다가 아니라 제한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건 기본이고 아예 병이 오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지만 출애굽기를 자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거든요.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 우리를 고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지방 이제 평촌 지방에 우리 장로님들 진급 심사가 있어가지고 제 진급 심사 위원이라서 가서 장로님들이 막 숙제 내거든요. 책 읽고 요약하고 그런 거 평가하고 이런 거 고치고 다시 해오라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냐 교회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오후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런 걸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전도사님들 심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라죠? 메니에르병이라고 뭐 이석증 같은 건데 그래서 어지럽고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어지러우면 차를 멈춰야 된대요. 설교를 하다가도 어지러우면 앉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이 질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지 못하는 병이 많구나. 그래도 한 목사님은 몸에 한번 가려움이 시작되면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온몸을 긁지 않으면 마치 욥처럼,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지 않고 심지어 너무 가려우면 주사를 스스로 맞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지금 수십 년째 앓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이런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제 대학원 후배 목사님이 여기 한 명 있거든요. 저희 지방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저 지난 10월 달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요즘에 비염이 많잖아요. 근데 비염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비강이 붓거나 이러면 이제 막히면서 겨울이 되거나 그러면 호흡곤란이 어서 비염이 많이 생기는데, 의사 선생님 요 비염이 요즘은 비염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분을 보니까 비염 수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도 이제 병원에서 이거는 뭐 그냥 수술하고 그날 수술하고 그날 태어나는 거라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막 피가 막 줄줄 떨어질 정도로 이거 꽉 차가지고, 뭐 그래도 뭐 이거 뭐 지혈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회복실로 올라가다가 쇼크 가가지고 쓰러진 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피가 목 뒤로 넘어가서 기도에 피떡이라고 이게 해가지고 막 석션으로 막 빼내는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그러려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회복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오가는데 한 날도 병원에 왔다 가는데 사모님 옆에 앉아 있고 본인이 운전하면서 차를 후진해서 주차장에 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차장에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보 부르는데 진짜 아주 멀리서 진짜 희미하게 영화 속에서 여보 불리는 이런 것처럼 희미하게 들리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깨어났더니 병원에 깨어나서 아내가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빨리 대학병원 가라. 그리고 한림매병원 가가지고요. 뭐 의사가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가가지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쇼크사에서. 그래서 그 시간만큼만 20-30분 긴 시간 생각이 안 난대요. 기억이 잃어버린 거죠. 그 쇼크할 동안에.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질병과 예기치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죽음의 공포로까지 몰아가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구나.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질병을 제하신다. 이게 말씀에 불붙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붙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다 예방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예방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위험을 앞서 보내시며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왕벌을 앞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면요, 나에게 내가 말씀에 불 붙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가정에, 자녀에, 배우자에, 부모님께, 교회에, 여러분의 세상에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을 붙여서 2025년 한 해 동안 전 놀라운 이런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